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많이 사랑합니다. 많이 사랑합니다. 많이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이 온다. 나 주 여호와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 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새번역 성경에 성경을 낭독해 드렸는데 새번역 성경의 첫 마디는 바로 그날이 온다 이렇게 선언하고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자, 그날은 무슨 날일까? 이 그날은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을 것 같아요. 그날에 행복할 것이다. 또 그날엔 두려움이 있고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두려움과 심판, 그리고 그날엔 기쁨과 행복. 오늘 이 아모스가 우리에게 주는, 그리고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날은 어떤 뜻일까? 30년대에 창작 활동을 했던 시인 심훈이라고 하는 분이 1919년 3.1 만세운동을 직접 참여하고 경험한 뒤에 시를 썼지만 발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9년도 해방 이후에 비로소 그 글을 이야기 마음껏 할 수 있었는데 그 글이 펴내게 된 것은 그가 소천한 이후에 비로소 49년도에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책으로, 시집으로 발행이 됐습니다. 바로 이 1919년 3.1 운동에 참여했던 그 감동과 감격, 그리고 아픔 속에서도 해방에 대한 기대와 소망, 그날이 오기를 꿈꾸며 그가 시를 썼는데 그게 그날이 오면입니다. 그날이 오면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하량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올리오리라.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움에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리까.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하거든. 칼로 이 몸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둘로 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의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로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해방에 대한 기대, 그 칠흑과 같은 무단 통치 속에서 3.1 만세운동 생명을 걸고 운동을 폈던 그가 그때의 감동, 그러면서 해방의 기대를 하며 큰 감동으로 해방을 맞이할 그 마음을 기록한 시가 그날이 오면입니다.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많은 시가 있는 것을 이번에 보게 됐어요. 80년대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시는 이런 거였습니다. 문승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1980년대 80년 초에 이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를 쓰고 새벽이라고 하는 노래패들이 부른 노래입니다. 한밤의 꿈은 아니리 오랜 고통 다한 후에 내 형제 빛나는 두 눈에 뜨거운 눈물들 한 줄기 강물로 흘러 고된 땀방울 함께 흘러 저 넓은 평화의 바다에 정의의 물결 넘치는 꿈 그날이 오면 내 형제 그리운 얼굴들 그 아픈 추억도 짧았던 내 젊음도 헛된 꿈은 아니었으리 그날이 오면 그래서 평화와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그 땅 그날이 오기를 소망하며 불렀던 시입니다. 오늘 아모스가 얘기하는 그날은 안타깝게도 기대와 소망과 비전에 찬 그날은 아니었습니다. 그날은 오늘 그 다음 장에 나오는 9장에 나오는 그날이 있는데 이 9장 11절부터 15절 말씀 이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이 아모스 9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은 큰 감동의 시로 2700년 만에 재생됐던 노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대통령 벤구리온이 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1945년 5월 14일 이스라엘 건국 세계인들에게 공포하며 그 공포할 때 세계인들에게 선언한 성경 말씀이 바로 아모스 9장 11절부터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면서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된 성경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내가 무너진 다윗의 초막을 일으키고 그 터진 울타리를 고치면서 그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 집을 옛날과 같이 다시 지어 놓겠다. 그래서 에돔 족속 가운데서 남은 자들과 나에게 속해 있던 모든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게 하겠다. 이것은 이 일을 이루실 주님의 말씀이다.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때가 되면 농부는 곡식을 거두고서 곧바로 땅을 갈아야 하고 씨를 뿌리고서 곧바로 포도를 밟아야 할 것이다. 산마다 단 포도주가 흘러나와서 모든 언덕에 흘러 넘칠 것이다. 내가 사로잡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데려오겠다. 그들이 허물어진 성읍들을 다시 세워 그 안에서 살면서 포도원을 가꾸어서 그들이 짠 포도주를 마시며 가수원을 만들어서 그들이 가꾼 과일을 먹을 것이다. 내가 이 백성을 그들이 살아갈 땅에 심어서 내가 그들에게 준 이 땅에서 다시는 뿌리가 뽑히지 않게 하겠다. 주 너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바로 이 벤구리온 초대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건국을 선언하는 자리에서 아모스의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2700년 전에 있었던 이 말씀을 선언하면서 세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날을 세우신다고 공포했습니다. 얼마나 그날이 오면 기대가 찬 말씀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날이 오면, 그날이 이르렀다 하시는 이 말씀은 너무나 아픈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모스의 11절 말씀 그날이 오면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어지는 이 내용은 그날이 오면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낼 것이다. 바로 그 땅에 기근이 와서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 가람이라. 바로 여러분, 오늘 그날이 오면 그때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는데, 그날이 오면 먹지 못해서 굶주림인데 양식을 먹지 못해서의 굶주림이 아니고 갈증이 생길 텐데 물을 못 마셔서 갈증이 아니고 굶주림과 갈증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고 너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부존재로 인해서 너희들의 인생은 갈증으로 넘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날이 아직 온 것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날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모스가 쓰여진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던 가장 흥왕했던 시대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했고 영토의 확장이 일어났고, 그리고 경제적인 부로 말미암아 향락과 그 향락의 문화가 가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에서 소외된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들과의 계층 간의 갈등의 골은 깊어졌고, 그래서 그들은 황폐한 삶을 살게 되었고, 부유한 사람들은 향락하며, 그래서 성도덕이 무너지고 윤리와 양식이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착취를 당하면서 피폐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에게 지금 선언하신 말씀이에요. 그날이 이르렀다. 그날이 오고 있다. 더 깊은 굶주림과 더 깊은 갈증과 더 깊은 기근의 시절이 지금 너희들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역설적에도 이 더 기근이 심해질 거라고 하는, 기근이 점점 더 깊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 은혜의 때는 더 가까웠다고 하는 역설적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에 보면 굶주림으로 참 많은 사람들이 아파해요. 요즘 TV에 유행하는 프로그램들 이렇게 쭉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주로 많이 나오는 것들이 먹는 이야기, 먹방 방송. 뭐 혼자 먹는데 그 혼자 이 먹을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송국에서 방송을 보내면서 요리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먹는 이야기들을 많이 보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라 할 수 있겠죠? 백종원이라고 하는, 우리 지역에서도 잘 알고 있는 분이지.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아주 인기가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골목식당이라고 하는,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크게, 제가 볼 때 두 가지의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어요. 하나는 빈곤이라고 하는 문제, 또 하나는 식탐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골목식당을 통해서 소상공인들, 그래서 골목골목 경제를 다시 회복시키고, 그래서 이 불경기 속에서 소상인들이 힘들고 지쳐하는 인생들과 삶을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고자 하는 아주 긍정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역설적으로 사람들이 먹는 문제에 심각함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경제적인 빈곤의 문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인 빈곤과 이 먹을 것에 대한 두려움과 빈곤의 문제, 이 두 가지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것이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게 요즘 먹방 방송들이고 백종원 골목식당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굶주림이 뭐냐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삶의 가장 원초적인 굶주림은 생리적인 굶주림. 메슬로라고 하는 사람의 표현을 빌면 그거예요. 생리적인 굶주림. 이거는 생존에 대한 문제, 가장 원초적으로 관계되는 먹는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의 욕구를 5가지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 아주 원초적인 욕구가 있는데 그것은 생리적인 욕구다. 먹는 것, 사는 것, 그리고 성관계하는 문제. 이게 해결돼야 그 다음에 안전과 안정의 욕구를 추구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 욕구가 충족된 뒤에 사람들은 사랑의 욕구, 소속의 욕구, 그리고 자아 실현의 욕구를 성취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먹는 문제,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전, 자아 실현 이런 거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회에 두려움의 근원의 밑바탕엔 무슨 두려움이 있느냐? 이 생리적인 욕구, 생존의 욕구, 먹는 것에 대한 이 굶주림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무의식적으로 기도하잖아.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지만 재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를 기도해요.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 안에는 이런 굶주림이 있어요. 채워지지 않는 굶주림이 있는데, 이 굶주림의 근원, 그것이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은, 이 굶주림의 근원은 먹는 문제로부터가 아니라 오늘 이 굶주림의 근원은 다른 데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함에 거기에서 오는 문제다. 여러분, 바로 오늘 이 시대의 문제, 아모스 시대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모든 사람과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라겠어요. 1년 사이에 집값이 우리랑 좀 거리가 먼 것 같죠? 1년 사이에 집값이 배로 올랐대. 그러면 서울에서 한복판에 수도권에서 4억 했던 집이 1년 사이에 8억으로 됐다고 합니다. 집 살 생각을 아예 포기하고 살아가는 거죠. 집 산 사람들은 그렇게 돈을 버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이 집 한 채 마련하기 위해서 빚을 내고 온 수단을, 그리고 아픔을 다 경험하면서 그 집을 마련하려고 애써요. 여러분, 이런 굶주림, 그런가 하면 여러분, 끊임없이 사랑에 대한 굶주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려고 할 때 여인을 하나 만났습니다. 우물가에서. 이 얘기 저 얘기 나누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네 남편이 5이 있는데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 여인이 그렇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는 뭡니까? 이 여인에 대한 여인의 굶주림, 사랑의 굶주림, 애정의 굶주림. 이 남편 만나면 행복할까? 또 다른 남편 만나면,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면 행복이 있을까?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을 만나지만, 다시 결혼하지만, 그러나 채워지지 않는 굶주림 때문에 그 외에 수많은 사람을 만날지라도 이 여인에게는 만족함이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굶주려 있어요. 오늘 우리도 사랑에 대한 굶주림으로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습니다. 재정적인 굶주림, 사랑의 굶주림, 인정의 굶주림, 성공의 굶주림, 돈의 굶주림, 굶주림 덩어리. 여러분, 바로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겁니다. 이 시대의 굶주림은 먹을 것이 없는 굶주림이 아니라
마실 물이 없는 굶주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굶주림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굶주림을 채우려고 많은 사람들이 공부도 하고 성공하려고 애쓰고 돈도 모으고 그리고 명예도 얻고 권력도 얻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런 이야기 나오지만 사실 이면에 보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 중에 더 많은 사람들이 지위도 올라가고 재정도 있고 성공도 했고 삶에 올라갈 만큼 올라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더 많다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돈을 모아도 성공해도 마음이 배웠어도 명예를 얻었어도 끊임없이 인간에게는 굶주린 마음,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굶주린 마음이 있는 것은, 그것은 바로 오늘 너희들이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양식이 없어서도 아니고 성공하지 못해서도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함으로 생긴 굶주림이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것입니다. 이 시대의 굶주림은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으로 오는 굶주림이다. 그래서 이 굶주림의 모습들을 얘기하는데, 이 굶주림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오늘 13절부터 14절 말씀, 굶주림 그 모습이, 형태가 어떤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1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한다. 말씀을 찾으려 해도 찾지 못한다. 그렇게 방황한다, 그런 말이죠. 또 13절 말씀,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젊은 사람도 말씀을 먹지 못하면 쓰러진다. 인생 가장 황금기인 인생을 살지라도 하나님 말씀 없으면 쓰러지고 말 것이라고, 넘어지고 말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14절 말씀,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기근을 주고 경고를 하는데도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우상을 세우고 우상을 만들며 우상에게 가는 자들은 완전히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기근이 더 깊어지기 전에, 너희가 쓰러지기 전에, 소망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너 인생이 끝나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을 돌아올 것이고 내게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한 남자가 아름다운 여인을 짝사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여인과 꼭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그렇게 사모하던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결혼을 하면서 이런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 내 이 여인을 주신다고 하면 제가 절대로 바람을 피우지 않겠습니다. 만일 바람을 피운다면 저를 죽여도 좋습니다. 하면서 이 여인과 결혼했어요. 얼마간 행복하게 살다가 시간이 지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생각과는 다르게 바람을 피우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리고 서운한 것이 생각나서 아주 가슴이 벌렁벌렁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지내다가 한두 번, 두세 번 지나니까 무감각해지게 됐어요. 서운한 것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3년을 지나게 됐습니다. 3년을 지나서 여행을 하다가 어느 날 배를 타고 여행하는데 배가 큰 풍랑을 만나서 침몰할 위기에 빠지게 되고 침몰하게 됐습니다. 바다에 이렇게 사람들이 둥둥 떠 있게 됐어요. 이렇게
그 순간 마음에 생각난 것이 있어요. 그때 서운한 것.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바람 피지 않겠다고. 바람 피면 죽여도 좋다고 그랬는데 내가 그 죄 때문이 아닌가 하고 이렇게 주변을 살펴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샀어요. 100여 명 정도가 같이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생각에 그래, 나 하나면 문제도, 나 하나라면 몰라도 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함께 죽이시겠는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놈과 같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놈 100명을 모으느라고 3년 걸렸다. 우리 친구 목사가 주일마다 유머를 보내주는데요. 그 중에 하나였어요. 이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오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당장 죽이지 않아도 기다리시는데, 그래서 더 깊이 굶주림에 빠지지 말고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내인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그냥 죄를 져도 심판하거나 죽이지 않으시네 하고 부패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날이 오기 전에, 더 깊은 기근이 오기 전에 내게로 와라. 내게 와서 들으라. 내 말을 먹고 마시라.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여호와 이 아모스 시대의 사람들, 불행하게도 30년 뒤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더 깊은 기근이 오기 전에, 기근이 더 깊기 전에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네가 살 길이 있다. 나에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위해 새 나라를 건설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니 내게 돌아오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 인생의 끝날 날이 온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기근이 더 깊기 전에, 굶주림이 더 깊기 전에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할 때는 죽음이지만, 그래서 곤고하고 그리고 비틀거리는 인생 쓰러지는 삶을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일으키시며 병든 몸을 치료하고 고치시며 절망한 영혼들에게 소망을 주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두 눈을 열어 우리가 세상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소망을 보게 하며 믿음으로 세상을 맞서 이기게 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먹을 때 이 활력이 우리에게 넘치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이하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생명의 샘물, 그 샘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 가라지도 않는 생수가 우리의 폐에서 넘침으로 생기 충만하고 활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에겐 생명의 활력이 넘쳐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는 줄 믿습니다. 나 개인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이 회복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역사와 시대와 나라와 민족들을 새롭게 하시고 새 나라를 이루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에스라의 말씀 운동, 느헤미야 8장에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펼쳐서 회중들 앞에서 그 말씀을 낭독할 때, 그래서 회중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을 흘리며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렸도다,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자 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유월절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이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기쁨과 감격과 소망으로 새 나라를 세우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세계 역사는 또 어떻습니까?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날 마틴 루터가 하나님 말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할 때 세계 교회가 새로워지는 역사를 이루어 주었습니다. 1738년 5월 24일 날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웨슬리 목사님이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영국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피의 혁명 없이 복음의 혁명으로 나라가 평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1904년 웨일즈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영국 200만 명이 돌아오며 예수 영접하고 아프리카와 그리고 인도와 중국과 미국과 대한민국 평양에 복음의 불길이 일어나 세계 역사를 새롭게 해 주었습니다. 웨일즈의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사회의 변화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조사를 해봤더니 그때 범죄가 완전히 없어졌다. 그래서 강간, 강도, 살인, 주거 침입, 공금 횡령 등이 완전히 없어졌다. 판사들은 재판할 사건이 없었다. 지방 영사는 긴급 회의를 열어 할 일이 없어진 경찰에 대해서 논의했다. 술주정뱅이들은 반으로 줄었다. 부흥이 시작된 후 1년간 2개 주에서 사생아의 출생률이 44% 감소했다. 바로 부흥운동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새 사회를 이루는 놀라운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이 새로워지는 길은 말씀 회복에 있습니다. 우리 심령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이 지역이 회복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갈 때, 말씀을 먹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을 때 나 자신만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지역이, 우리 민족과 나라가 새로워지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굶주림, 그것은 말씀의 굶주림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더 깊은 굶주림이 오기 전에 우리는 이 아모스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에게 더 큰 굶주림이 오기 전에 내게로 돌아와라, 내 말 안으로 들어와라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다 듣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땅 대한민국의 온 국민들이 이 시대의 굶주림은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먹지 못해서 굶주림니 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 대한민국이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과 이 역사가 이루어지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펼쳐놓고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묵상하며 이 말씀을 늘 입술에서 읊조리면서 이 말씀을 늘 고백할 때 그때
그때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심령에 활력을 주고 삶의 소망을 주며 내 육신의 병을 치료해 주고 삶을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 들을 때도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못할지라도 오늘 내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그 말씀에 붙들리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먹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 한마디 붙잡으려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의 가치관과 인생관과 삶을 전격적으로 바꾸는 능력, 활력이 되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 금호교회가 이 말씀에 붙들려서 교회가 새로워지며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에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 하나에 붙들리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의 삶의 활력이니 이 말씀을 나에게 오늘도 들려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이 말씀에 붙들려서 날마다 말씀을 먹음으로 활력이 넘치고 그날이 오면 벤구리온이 선언했던 이사야 아모스 9장 11절부터 15절 말씀, 그날이 오면, 하나님이 그날이 오면 바로 오늘이 하나님이 회복하신 그날이 됐다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날마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